며칠 전부터 교회를 이렇게 저녁에 오면 스르래미가 울더라고요. 이렇게 날은 가물고 뜨거운 것 같은데 사실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비가 좀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 조금 비가 온 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일기는 이런 날씨에 일교차가 있어서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동안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또 삶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과 관계된 것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신천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신천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숨어서 뭔 짓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알게 됐어요. 신천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죠. 한국에 이단이 많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정체성을 다 파괴시키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그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 모이는데 모인 사람들 9,000명 전수조사한답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9,0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광주로 부산으로 막 어디든지 다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2차 감염된 사람이 또 접촉하면 3차 감염되고 이렇게 슈퍼 전파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부가 누구도 못했는데 정부가 신천지 임시지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한국에서 급성장하고 대단한 위세를 드러낸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와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사한 일과 또 종교적인 신앙에 머무는 이런 모든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고 침략하고 노략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거지요. 그 강성한 이웃 나라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긴 했지만은 그들이 행한 악한 짓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천지가 모일 때 누가 가서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며 교회에서 신천지 아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친다고 그들이 아웃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 신천지가 뭐야? 무슨 교회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야. 그거 정말 사악한 이단이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정부가 제재를 하잖아요. 신천지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주 2만이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축시킬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꺾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기도했죠.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죠. 신천지에 의해서 큰 파괴와 폐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늘 문을 두드린 겁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징치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린 자의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는 사람의 기도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한, 우주를 향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문들을 열고 왔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다 디지털 도어락이 돼 있어서 핀 넘버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카드를 갖다 대거나, 또 중요한 어떤 시설들은 홍채, 눈을 갖다 대서 홍채 인식하든지 지문 인식하든지 정맥 인식하든지 그래야만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 문은 맞으면 열리고 안 맞으면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열린 줄 알고 쿡 들어갔는데 문이 닫힌 거지. 그래서 머리를 쿵 찍거나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 우리 삶의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 인생에서 열린 줄 알았는데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안 열렸어. 이럴 때 우리가 겪는 당황함은 큽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어가는 이 많은 문들은 사실은 열려야 될 문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열리냐면은 일단 눈부터 열립니다. 기도를 해서 눈이 열리면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문이 있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을 노크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땅의 문도 열고 하늘의 문도 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면 너의 눈이 열릴 것이고, 눈이 열리면 땅의 문만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이게 땅의 문도 같이 열리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손을 소독하기 위해서 세정한다고 그러죠. 한 30초 이상, 30초, 미니멈 30초 씻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에 붙어있는 이 세균들이 한 그 정도를 비벼야지 세균 막들이 벗겨진답니다. 근데 글쎄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30초 못 비비겠더라고요. 한번 10초, 한 15초 이렇게 막 비비면은 그냥 끝이에요. 치과 의사들이 양치할 때 한 3분 양치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하시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3분 양치하는 거 힘들어요. 한 1분 정도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3분을 해보려고 시간을 재고했는데 굉장히 깊디다. 그래서 이야,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건치를 유지하는 분들은 대단한 거죠. 3분 칫솔질 뿐만이 아니고 잇몸 마사지 그냥 전부 다 하고. 기도 3분 하기가 쉬울까? 5분 기도하기가 쉬울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안 하면 못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요, 기도해보면,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으로 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어야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과 간절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어린애 때입니다. 어릴 때뿐이에요. 조금만 커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주어질 때는 신앙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 이뻐서 그러는, 이뻐서.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를 오래 했으면 그만큼 관록이나 영적 그 스펙이 쌓여서 뭐 기도가 착착착착착 막 빵빵빵빵 뚫려야 되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오히려 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기도가 더 응답도 늦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더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요, 그만큼 큰 거예요. 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아이들을 대우만을 하지는 않잖아요. 크면은, 맑게 알아먹고 좀 크면은 그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너가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시구나. 어떤 때 보면 내가 계획했던 기도가 아닌 기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뭔지를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도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응답받고 현실의 문들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열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이 영역이 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것 많지요.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학력, 재능, 재주, 어떤 탁월함 이런 것만 있어도 인정받고 대우받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우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요. 소망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어도 기도 안 하고요. 간절함이 없어도 기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이 있으며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시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너무 그딴 것 가지고 기도하냐? 그렇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가오셔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애들이 찡얼거리고 막 울 때에 뭐라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울 때에 아빠 엄마가 가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와서 귀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자신이 본 것을 위해서 또 본 것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이 땅에서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기도가 위로 상승하는 힘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내 마음 알아준답니까? 누가 내 답답함과 속상함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함을 누가 알아준답니까?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며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사람들이 해서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 폐쇄를 위해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거기다가 가표를 던지겠죠. 그거 만약에 교회가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그들도 종교단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일지라도 그들을 위축시키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 신천지 모이는 데를 다 폐쇄당했으니 신천지 교인들은 전부 다 근처에 교회로 가라 그랬답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으라고? 아니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라고. 나쁜 놈이에요. 청와대가 답을 하겠죠. 근데요, 우리는 청와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직통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핫라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이 보다 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는 모든 기도까지 하나님이 듣게 되고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남보다 더 많이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본다니까. 사도행전 7장 55,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상에 다시 없이 마음이 평안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죽어가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환하게 빛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죽는 자리까지 기도했고 자기 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봤고 그 열린 하늘 끝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절대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임으로 교회는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교회는 박살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불이 막 이렇게 났는데 거기 널판떼기나 몽둥이로 불을 확 후려치면 그 불씨가 사방으로 팍 퍼지거든요. 스데반을 때려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불티가 사방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과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도망간 사람들이 도망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온 유대 전역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탄생시키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람들이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돌로 쳐 죽여도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그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 앞에다가 겉옷을 벗어 던져 놓는 거예요. 사울이 이거 죽여도 돼. 사울이 율법학자거든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울은 뭔가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성질이 나서 다른 곳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말고 다른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려고 시리아,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죠. 전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다지는 사람, 그 사울이 바울로 된 역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식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의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형통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령한 측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밝아지기를, 성도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야지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돕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이것이 어떻게 그냥 눈 떠야지. 아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눈이 어느 날 밝혀지게 됩니다. 신봉사 눈 뜨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장님으로 지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숨은 제자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눈이 밝아지는 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건 비극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자꾸 감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시라도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돼서 고침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게 나름 예수를 믿은 세월이 있는데 여전히 장님이고 여전히 귀머거리고 여전히 마음이 돌덩어리야 이 말이야.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도응답이라도 받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은혜를 안 받으려고 여기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고,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언젠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아오게 하시지요. 하지만 현재 당장 그가 눈이 안 열리고 귀가 닫혔어. 이 사람은 마음이 자꾸 완악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수시로 뚝뚝 튀어나오면 완악한 줄 아십시오. 그런 사람하고 자꾸 옆에 있고 대화하다 보면 감염됩니다. 감염돼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의 복균자인지 악한 영향력의 복균자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바깥에 나오긴 나왔어요.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을 딱 잡더래요. 소리가 나는 거야. 횡단보도 건너라고. 막 그 사람이 자기를 막 이끌어 가더래요. 막 횡단보도를 건넜어. 얼마나 감사한지. 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고맙지요. 그래서 왜요? 나 안 못 보는데 인도해 줬잖아요. 장님이 장님 붙잡고 걷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참으로 럭키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861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한 미국의 현역 군인 조셉 아이브스가 있습니다. 그가 그랜드 캐니언을 다 탐사하고 내린 리포트 결과가 그랜드 캐니언 정말 가치 없는 땅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을 탐사한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이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은 1년이면 500만 명 이상이 세계적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보긴 봤지만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볼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도 그냥 나와서 한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한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도 캘커타의 성녀인 테레사 수녀가 길거리에 참으로 방출해 있는 고아들, 굶주리고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아가는 애들을 보고 품어야 되겠다. 저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지어야 되겠다. 한데 손에 3실링, 동전 3푼 정도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은 귀한데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로 뭘 하겠어요. 테레사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거는 3실링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었다 이 말이죠. 보육원을.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봤어요. 그 굶어 죽고 파리하게 짐승처럼 여기저기 뒹굴고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면 말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 일을 우리 재직들과 여러 교우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재직회에서 이야기했을 땐 우리 재직들도 여러 현실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 대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힘들지 않느냐 지금은.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딱 들은 생각이 이 한 5년 전쯤에 지금의 이 예배당 건물로 들어올 때 그때 상황이 딱 이렇게 매치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때도 돈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했었거든요. 돈은 없는데 기도는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으시고 한꺼번에 그냥 뭐 쫙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 재직들한테 그랬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본 다음에 이야기하자. 처음에 견적을 의뢰한 것은 15만 불 달라 합니다. 크죠. 그 두 번째 견적을 의뢰한 것은 지금 확정된 건물은 한 3만 7천, 거기에 이제 여러 비품들 넣고 인테리어 하면은 총 한 5만 불 정도. 15만 불과 5만 불은 굉장히 크지요. 차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더니 재직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마음도 손도 보태고 교우들도 다 같이 이렇게 고사리 손들도 모아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애들 어디 가서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보지 않고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게 생겼어도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죽게 생겼는지 살게 생겼는지 이야기하고, 안 되게 생겼어도 기도해본 다음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이 때 거쳐가는 바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것도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강조하려고,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심주어 가르쳐 주시려고 문장만 다르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지금 돌아가는 판이 어떻고 답은 딱 나왔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는 다 남 얘기고 기도 응답도 다 남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와 기도 응답이 여러분 얘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 가운데 5년 이상 된 분은 10여 명 내외입니다. 3년 이상 된 분 치면 좀 더 많겠죠. 다음 주면 창립 15주년 15살 되는 교회가 뿌리를 내린 지 5년 이상 된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는 목회하는 제게도 큰 힘듦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개인으로 교회로 이렇게 흐트러 놓고 핥히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쓰러지는 것 같이 그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런 교회가 외국에 와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이방인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셨는데 그들이 그 시기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기도해야 할 기도들을 보태고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함께 해 주었어요. 외관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 어떻게 될까 싶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많이 오고 갔어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선교, 예배, 또 말씀과 기도의 균형, 또 헌신, 충성, 섬김, 치유와 회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런 것을 교회의 모토로 삼고 이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다 이거죠. 그 와중에 같이 기도들 하셨고 같이 교회를 섬겨 오셨죠. 기도한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타오랑과 샘물교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교우들, 여기 기도가 있고 기도 응답이 분명한 교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해라. 주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사람들 하나하나가 일당백과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나름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연단들을 다 받아가면서 굳건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위치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배당 주신 하나님이 자리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흥케 해달라고. 이거 전도도 그냥 전도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다릅니다. 골로새 4장 3절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비밀이지요. 구하지 않으면 못 얻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하는 사람은 얻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구하는 사람에겐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도해 보면 그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보신 만큼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한 만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녀를 위해서 삶의 현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정치를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합니까?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트럼프나 어떤 열강의 위대한 지도자들, 강한 지도자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세계 판세를 바꿔버려야 되고 기도로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 기도한 교회는 기도한 만큼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만큼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떤 말을 잘함과 재주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는 노력보다 기도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찾고 기도하면서 두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